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 밝히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주님 향한 뜨거운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백신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그 마음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이 일절 교회를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몸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이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가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십벌레라 하려 에브라임 사람이 이르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벌레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들을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힘든 일을 사람들이 할 때 가만히 있다가 힘든 일 다 끝난 다음에 꼭 나타나서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또 짜증까지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빼놓고 했느냐? 그러면서 또 이게 뭐 한 일이 이게 뭐냐? 나를 빼놓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뭐 이러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슬그머니 늦장을 피다가 나타나서는 오히려 역으로 투정을 하는 사람들, 아주 얌체 같은 사람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 때부터 불평했습니다. 모세 때부터 모세한테 나가서 땅이 적네 크네 해가면서 인구는 많은데 우리가 제비 뽑은 땅이 너무 적고 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불평 안 할 때 이 사람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지난번 기드온 때도 계속해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싹 가지고 돌아올 때 나가고서는 우리 손에 너희들은 죽을 줄 알라고 하면서 왜 그 전쟁을 하러 가면 우리를 불러야지 뭐 우리를 부르지 않고 근데 기드온은 성격이 엄청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무슨 소리냐고 해가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에서 버리는 포도가 우리 므낫세 포도의 처음 난 포도보다도 더 귀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얼리고 달래고 또 뺏은 전리품까지 나눠주고 그래서 이 노를 삭힙니다. 근데 입다는 그렇지 않죠. 입다는 한성질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본래 태생이 정상적인 부인에게서 난 게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이라고 하면 오늘날은 기생이 없지만 그런 우리 조선 시대에 술 따라주고 여흥을 돋구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생, 성경 속에 나오는 기생은 아주 잘못된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면서 고통을 당했느냐 하면 형제들이 내쫓아서 원래 길르앗 땅에 살던 사람들을 도비라고 하는 다른 이방 땅 근처에 있는 변방으로 보내버렸어요. 자기 형제들이 합심해서 우리 중에서 참 기생에게서 난 자식이 우리 형제라니 말이 안 된다, 씩씩거리면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원체 싸움을 잘하고 그 돕당에서 조폭들, 잡류들, 정말 쓸모없는 싸움을 일삼는 사람들하고 얼려 지내니까 이 길앗 장로들이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데 자기네 나라에는 용맹스러운 사람이 없으니까 도배 가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거기 가갖고 제발 우리의 장군이 돼서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싹싹 빌어서 계약직으로 사사가 돼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는 열심히 싸워서 암몬이라는 족속을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멸망은 아니고 쫓아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싸움, 정말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자기 딸까지 죽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불안하고 승리를 꼭 해야 자기의 위치가, 입지가 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그 서원이 정말 잘못된 서원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한테다가 영광을 돌리고 환영하는 사람, 첫 번째 나를 보고서 그런 박수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번제로 드리겠다. 근데 그게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니까 집에 가니까 그냥 너무 기뻐갖고서 손에다가 작은 장구를 들고 소고를 들고 치면서 막 아버지를 반겨하는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절박해서 한 서원인데 그 서원을 잘못해갖고 딸을 정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한 입다예요. 이런 입다에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기드온하고 다르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평탄하게 승리를 하게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대승을 하게 했지만 입다는 딸까지 죽여가면서 힘들게 고생해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와서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뭐 이러니까 입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이다. 그냥 뭐가 잘못했다 그런 소리도 안 하고 대뜸 전쟁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요. 거기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길르앗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가서 흩어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가서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 주제에,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는 뜻이에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비주류, 그런 주제에 감히 에브라임 지파에 대드느냐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 말이 가뜩이나 입다에게 또 길르앗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었어요. 되게 무시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 말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확 들고 일어나고 이제 전쟁이다 하고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참 무시무시하게 싸웠느냐 하면 42,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42,000명이면요 모르긴 몰라도 에브라임 군대들 태반이 반은 죽었을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을 죽였어요. 근데 오늘 그 죽일 때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십벌레와 십벌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브라임이 전쟁에 지고 이제 도망가는데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요단 나루턱이라고 하는 거는
요단에서 제일 그 물이 낮은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나루턱이라 그랬어요. 배를 대는 데가 나루터가 아니라 사람이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데가 나루턱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군사가 이제 전쟁에서 지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물을 건너갈 수 있는 그 나루턱을, 요단 나루턱을 통해서 도망가는데 거기를 길앗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가 건너가는 사람마다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러면 누가 지금 에브라임이요? 그러면 죽을 판국에 에브라임입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 보러 그럼 한번 십볼레라고 발음해봐.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레라는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국외음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십볼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볼레 이게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는 쌀을 사러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경상도는 살살 그럽니다. 살을 먹읍시다. 살을 삽시다. 이렇게 쌀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갖고 살 그래. 그리고 경 이런 말도 갱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 조그만 나라에도 이런 사투리 같은 그런 게 입에 굳어져서 십볼레라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십볼레라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볼레 그러면은 그 칼 들고 있다가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러고 에브라임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한 단어 십볼레라 쌀 이렇게 살이라는 말을 하느니 그걸 못해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죽음이겠습니까? 그냥 자기 동족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덩치가 크고 군사가 많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조그만 지파들 기드온 때도 그랬고 입다한 때도 제대로 입다한테 이제 임자를 만난 거예요. 그냥 성질이 무서운 사람한테 또 늘 하던 식으로 한번 투정 시기 부려봤다가 아주 된통당해갖고 42,000명이 죽었더라.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 요단 나루턱에서 건너가려고 줄을 쭉 서고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한번 매일 해요. 그 십볼레라는 단어를 그 발음 잘못해갖고 목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보면서 그 줄 뒤에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서 저 앞에 자기 동료가 에브라임 사람 아니요 그리고 말했다가 그럼 한번 발음해봐 십볼레 그래봐 그러면 십볼레 이렇게 말하면 목이 댕강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뒤에 서 있는 그 에브라임 군사들이 벌벌벌 가슴이 벌써 가슴만 보면은 쿵딱거리는 것만 보면 그 발음 안 시켜봐도 알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씩 죽어가는 그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야. 그 한 나라가 그 시기와 질투를 부렸다가 한 지파가 그리고 다른 종족에게 참 죽임을 당하는 불쌍한 인생이야. 발음 하나 차이로 42,000명이 죽어갔다.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 많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600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뭐 십볼레 때문에 죽어가는 42,000명이 아니라 이보다도 더 끔찍한 그런 인생들의 죽이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분노하게 만들고 사실은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파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인데 주변을 좀 살폈어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힘든 일을 당하면 조그만 지파고 야곱의 축복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 지파들은 크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주변 그 이방 족속들한테 침략을 당해서 그 곡식을 잘 낯가리를 걷어놓으면은 뺏어서 싹 가져가 버리고, 그러다가 또 자식도 쓸만하게 키워놓으면은 노예로 잡아가 버리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덩치가 큰 지파가 군사를 다 끌고 가서 감히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을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말 안 해도 말하기 전에 암몬 지파를 때려 부셨어야죠. 가만히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혹시나 도와달라면 어떡할까 하고 그 벌벌 떨고 있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그냥 죽고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싸워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쓱 거들먹거리면서 나타났고, 왜 나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중요한 일에 이 전리품들을 혼자 다 가지려고 나를 안 불렀지, 막 이래가면서 니네는 우리나라에서 쫓겨나온 흩어진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 어찌 감히 이러면서 민족 지파 종족까지도 막 폄하하면서, 그러니 화 안 납니까? 이 기도원 같으면 또 싹싹거리면서 예 이러가면서 노를 풀었겠지만, 입단은 아니죠. 입단은 한평생을 짜증으로 살았고 한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전쟁이다. 그냥 그 자리에서 확 전쟁이에요. 길르앗 사람들한테 나가고 에브라임과 우리는 전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승리하는 이런 모습. 승리까지 좋고 시기 질투 좋은데, 제 포인트는 42,000명이 십벌레 그 발음 못해갖고 요단 나루턱에서 죽은 이 사건은 끔찍한 사건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그거 발음 구변 못한다고 그 죽어야 합니까? 죽어가면서도 무지하게 슬펐을 거예요. 야, 이거 씨벌레 하나 못했다고 이렇게 죽어야 돼? 큰 죄도 아니고 씨벌레 그 발음 하나 제대로 못했다고 죽는 그 불쌍한 인생들이 42,000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은 이런 짓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이 영원한 심판은 살아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받는 심판이에요. 그 하나 누구든지 죽게 되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와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심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이 징계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거고, 그 징계로 인해서 42,000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보상의 심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한테 주는 리워드 같은 보상의 심판. 그래서 영원한 심판, 징계의 심판, 그리고 보상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보상의 심판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런 짓은 하지 않죠. 미안해하고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할 때 큰 지파,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지파로서 작은 지파들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흐르는데, 그 모세가 예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뺏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벤지파, 요 두 개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거기서 뺏은 땅에서 미리 정착했어요. 물론 끝까지 그들은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근데 이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끼고 동편에, 요단 서편에 다 살아요. 9지파 반이 살아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살아요. 므낫세는 잘라졌어요. 반 지파가 요단 저쪽에 있고 반 지파가 요단 이쪽에 있어. 서편에 있어. 근데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거는 므낫세 지파 잘라져 나온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의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암몬 지파가 동편에 있으니까 맨날 같이 그 르벤, 므낫세 갓 지파를 건드리는 거야, 치는 거예요. 그럼 이쪽 지파 사람들이 9지파 반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때려 부시면은 암몬은 상대가 안 되는 지파인데 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니네들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이렇게 있고, 요쪽 조그만 지파들 3개, 2개 반이 맨날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을 때려 부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에브라임이 쓱 와갖고 강 건너와서는 왜 나를 부르지 않았어? 니네들끼리 전쟁해 갖고서 이 암몬 지파의 전쟁 전리품 그거 혼자 다 가지려고 나를 부르지 않았어? 이 우리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이 나그네 같은 것들이 이러면서 비하를 하니까 세상에 화가 없는 사람도 화 안 내겠어요? 된통 42,000명이라고 하는 끔찍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직도 정신을 계속 못 차립니다. 한 번 못 차린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정신 못 차리고 결국은 분열을 시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보상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 살피게 하시고 행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노, 에브라임 지파 같은 이런 모습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늘 남을 도와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